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순종해서 남아있는 분들은 갑절에 복받을 줄 믿습니다. 받으세요.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407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연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정기성 목사님께서 오늘 세시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12월이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자주 이런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 아니 지금 오늘 이분 날이 아닌데 저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늘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반갑게 이렇게 또 웃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어느 한 날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을 제가 직접 생전에 뵌 적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버님이신데,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오셔서 이렇게 조문을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몇 분이 그렇게 조문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막 우는 거예요. 여자분들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같은 교회의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떠나시는 그 자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흐느낌이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참 잘 사신 것 같구나. 떠나심이 그렇게 아쉬워서. 사실은 가족들은 이제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인지 하나도 안 울었거든요. 그래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을 사시면서 잘 사시니까 저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혀주고 또 섬겨줬으니까 그분이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좋을 텐데 떠나는 게 아쉬워서 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조문을 하고 큰아들 되는 상주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건강히 계시다가 3주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3주 동안 입원하시는 동안에 자기도 아버지 옆에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보통 큰아들하고 아버지는 좀 서로 싸우거든요. 큰딸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도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아버지랑 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습이 교회에만 막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썩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때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실 그랬는데 3주 동안 3주 동안 서로 계속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가지고 있었던 그 꽁한 마음, 잘못된 마음들을 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믿고 잘 사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 저도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셨는데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떠나면서 보여주셨고 대화하면서 그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앞에 잘 사셨다는 것을 확인한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장로님은 정말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굳이 울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거로 생각하니 도리어 슬픔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장로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해했던 아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동일하게 마지막 순간에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흐르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12월, 이제 11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돼요. 사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무리돼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침표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번 연습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룻기를 1장과 2장 좀 초반의 부분을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룻기는 보니까 1장에서 완전히 망가졌던 한 인생이 은혜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지 하고 휴브의 걸음을 옮기게 돼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곳에 추수 때가 되고, 갔더니 그곳에서 좋은 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갔더니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니 3장에는 은혜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날개 아래 꼭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실 때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귀한 책이 룻기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건 저도 그렇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룻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써내려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손에 딱 붙들리니까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고 반전된 그 인생이 또 다른 멋진 세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4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저를 아는 만나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나만 받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준 그 예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살아나고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돼버리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려고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를 쫙 펴서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보아스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가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걷던 나오미,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걷는 그런 룻, 순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 날마다 은혜가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 속에 그게 은혜가 흐르는 거 아니? 순종하는 삶. 보아스는 룻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소위 친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소위 기업 물을 1순위야, 1순위.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25장도 신명기서 25장도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 형이 떠났다. 그럼 동생이 그 형수와를 통해서 자손을 혈통을 이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었던 그 가문에 있었던 기업들, 소임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팔렸다. 그럼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남의 그
감 혈통을 이어주고 남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것을 다시 되찾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그냥 한쪽에 끝장나고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사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안 돼, 남 다 죽이고 나만 잘 되면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함께 살려주고 함께 이어주고 함께 일으켜주는 그런 귀한 자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 이제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남편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참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만약에 자기 차례가 오면 기업 물게 해주겠다, 기업을 물러주겠다, 이렇게 고엘 이 제도에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성문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어떤 공식적인 것들을 선포하거나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때는 성문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에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불러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사람 이름이 아무개야. 아무개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거기 앞에 서요.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나오미, 룻을 기업 물러야 된다.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열어줘야 된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사람 그냥 받아들이고 뭐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2절, 3절, 4절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기업 너가 물으면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난 빠지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물을게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봐. 계산을 해요.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맞이했다가는 자기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나야 손해가 나. 그래가지고 나는 안 모르겠어 하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는 거부 표시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장로들이 있고 모든 어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만약에 네가 물으면 네가 물어. 그러나 그 다음이 난데 네가 물으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물을게 하고 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만 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안 물으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럴 때 보아스가 내가 물으겠소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은혜의 삶이 쫙 열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가 딱 걸리는 거 아니? 계산이 걸려. 내 손에 내가 이익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안 할라 그러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개야. 이 사람 이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을 아무개라 그래. 아무개요. 아무개야.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아. 기억되지가 않아. 그냥 아무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록되고 기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따지고 자기 계산만 앞서는 사람은 소위 하나님 앞에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젓이 내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안 기록돼요.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가 나요. 분명히 희생이 따라요. 분명히 자기가 섬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대로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개 인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개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특성이 있어요.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대신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꺼이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이 나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그 메시아 계보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가요, 자기 인생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룻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보아스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누가 엄마냐 하면 라합이 엄마예요. 1장 5절에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여리고성에 모든 사람이 다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살아남아요. 누군가 하니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들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수없이 많은 신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진멸당할 때 라합은 살아났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것을 직접 본인이 경험을 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사람들이 밀려오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새로운 인생을 산 이 라합이 아들을 낳았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 그럼 이제 보아스가 태어났어. 젖을 먹이고 이제 음식을 해서 먹이고 옷을 입히고 키우는 모든 그 순간순간 라합이 그 보아스에게 뭘 전해주려고 그랬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야,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아주 힘센 사람 돼가지고 세상을 호령해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혼자 살았잖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의 생명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안게 됐잖아.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에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믿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아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받은 은혜가 큰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보아스, 가련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죽을 자에게 생명 주셨어. 숱하게 많은 그런 골짜기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 주셨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바꾸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잊으면 안 되지요. 매 순간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날 때 잊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먹어 버린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배은 망덕한 사람. 되게 그런 말 들으면 아마 얼굴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 인격을 그렇게 모독하냐고 막 그렇게 성질을 낼 거예요. 여기 다 지금 천사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배은망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보아스는 어머니가 늘 은혜를 기억하게 해줬어. 얘야, 들어봐라. 엄마가 어떻게 산 줄 아니?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는 줄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줬어. 나는 분명히 이야기한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완전히 달라졌다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 달라지셨죠? 완전히 달라졌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꼭 뭐 높은 자리에 가야지 달라졌다고 꼭 그때까지 꼭 참아 그냥 기다려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달라졌어요. 네. 오늘. 그러니까 그 오늘 엄마 그 은혜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가 잘한 사람인데 이 은혜를 기꺼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정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엄마와 아들, 이런 엄마와 딸, 이런 아버지와 아들, 이런 아버지와 딸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자주 잊어먹지? 내가 내 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하나님 새록새록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은혜 입은 엄마가 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아들은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루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은 이 룻기를 시작할 때만 완전히 깜깜한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에게는 빛 한 조각도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니까 그 모든 깜깜함이 물러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길이었더라, 낭떠러리였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됐는가? 다시 또 돌아가 보면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 사람으로 사실 하나님 몰랐다가 이렇게 이주한 하나님의 그 백성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걸음을 모압에서 디디면서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런 순종의 걸음이 오늘 이 룻에게 새 삶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 룻에게 계속적으로 은혜의 품 안에서 은혜로 끊임없이 공급하며 계속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 룻이라는 사람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다 행하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순종을 하지만 어머니, 나옴이라는 어머니가 힘없습니다. 자기를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자기가 드디어 이삭을 주어가지고 계속 봉양을 해야 돼. 어머니 그냥 소위 말해서 저기 이빨 빠진 호랑이나 뭐 호랑이라고 해줄 것도 없어.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러면은 그 못돼 먹은 사람은 아이고 뭐 피도 안 나눴겠다. 뭐 하나도 가진 건 없겠다. 텅텅 비어버린 노인밖에 안 되는 사람 구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처럼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 제가 오늘 이만큼 가져왔어요. 함께 드세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귀하니까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룻이 5절에 보니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제가 그냥 무례하게 가면 되겠어요? 이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이런 건 없지요. 이 나라 법도는 혹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뻗팅기지 않아요. 어머니의 말씀 다 행하겠습니다. 참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한다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어른에게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데 메시아 계보의 이름을 탁 기록하며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고 힘 좋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 쓰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했어도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셔요. 부족하도 어찌 보면 참 약해도 어찌 보면 실패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순종을 참 잘하던가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 순종을 잘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고 자기 생명의 주인인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순종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우리 생명 주신 분인 거 다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버팅기면 안 돼요. 저는 하늘은 그냥 맑고 여태까지 홍수 제대로 경험도 못하고 그랬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땅에 심판이 될 테니까 너 방주를 만들으라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딱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군말하지 않고 노아는 은혜 입은 노아는 은혜를 아는 노아는 그 일을 행하게 돼요.
아마도 100년을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걸 지어가면서 매일처럼 가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조롱하는 거야. 저 정신이 있냐고 지금. 아니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없는데 도대체 저 비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고. 꿈 깨라고 이 미쳤던 거 아니냐고 말이지. 베리베리 말들을 하면서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듣다 보면,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꾸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내일 아침에 안 와야지, 그럴 수도 있지요. 자, 그것뿐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 진짜 비가 올까? 내가 들은 말씀이 그게 제대로 들은 말씀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지금 잘 사는 걸까? 이 남들이 하는 말도 참 힘들지만 속에서 자꾸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왜?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이 상황들은 전혀 아니거든. 참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안팎의 여러 가지 속 시끄러움과 바깥에서 비난의 소리가 들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작.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아나요. 자기 자식들이 새롭게 또 조상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계보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은혜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계보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참 왜 은혜가 없을까? 남들은 막 은혜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은혜가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고백이 안 되지?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순종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런저런 상황과 현실, 내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왜 은혜 안 주세요? 남들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야기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투정하기 전에 내가 혹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걸, 이 은혜는 준비된 그 순종의 걸음 속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미국을 좀 잠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는 다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기는 어릴 적부터 소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오랫동안 대도시에서 사는데 안 되는 거야.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또 그것도 깨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의 모양이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줄을 이렇게 내어 미셨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거두어진 줄 알고 내가 놔버린 거야. 그리고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 그런데 더 공고해진 거예요. 한참 지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새로운 곳에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데 그 고백을, 저는 하나님을 소위 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곳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해. 그러면서 앞에서 그 찬양하는 무리 속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는데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더니 내 입술에 찬양을 두고 내 삶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뭐 만들어 놓은 그걸 가서 보여주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현실이 막막하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의 깜깜함이 내일에는 완전히 빛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 품 안에 거할 때 은혜가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처 있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어둠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주의 품에 다시 돌아오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바꾸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주님께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는 희망 없다고.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야, 너의 품에 새 생명을 줄 거야.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으시니까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 숨은 쉬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약동하게 하고 살 이유를 주고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오벳,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이가 너를 섬길 거야. 너 인생을 도울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을 때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유 끝났어, 난 하나님과 상관없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주 앞에 서서 순종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가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고 너가 내게 소중한 보배야. 너로 인하여서 또 다른 이가 보배가 될 거야.
이 말씀이 성경 전편에 흐르는 원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을 너가 흘려보내야 돼. 그 네 혼자만 욕심 부리고 꼬꾸를 안고 네만 좋다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써 주셨거든요. 은혜는 한 사람에게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걸 알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았으면 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되면 왜 엄마들이 울겠어요? 왜 아버지들이 복창이 터지겠어요? 일 안 되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대요. 다 자식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애가 그냥 곤두박질 치고 너무 힘드니까. 뜻대로 안 된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당연히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삶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자식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 뜻대로 자식이 이렇게 커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고 흐르게 하고 그 은혜를 맛보여주고 그 은혜로 살게 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흐르게 해야 돼. 자식이 좀 못돼 점수 안 나오면 너 그따위로 점수 맞아가지고 네가 제대로 인생 살 수가 있겠냐? 얻어 터지고 너 이렇게 바보 멍충이냐? 한때 때리고 와야지.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애가 맞고 오면 야, 어떻게 그렇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때리질 않았니? 너도 힘 있는 걸 엄마가 아는데 참이라고 참 애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실 거야. 점수 좀 못 맞아오면 엄마 알아, 너 열심히 했던 거. 또 어떤 분은 꼭 그래. 너 밤새도록 했는데 돌머리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열심히 했던 거 알아. 이번에는 좀 뜻대로 안 됐지만 네 인생 끝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너 하나님 바라고 다시 또 한번 해봐. 엄마는 점수 요만큼 맞고 왔건 더 많이 맞고 왔건 더 조금 맞아가지고 괜찮아. 니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 이러면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여러분, 이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쪽박 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서 후서 4장에도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의 큰 힘, 힘이 큰 능력에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면 기껏 해봤자 내 노력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 정말 상상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뭔가 그 결과로 일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 폭을 아시고 전 길을, 그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오판하면 안 돼. 그러면 자꾸만 은혜가 뚝뚝 끊겨. 애들에게 기껏 그냥 버리지 맨날 그냥 교회 가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는 성질이나 막 내고 조금은 점수 안 받았다고 해서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그냥 니는 뭐 이런 인생이 그냥 그러면은 안 돼요. 은혜 흘러보내세요.
목사님, 라합은 진짜 그러니까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 나는 그래도 평범한 삶이라 은혜의 이야기 뭔 말이에요? 다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인데. 내 인생은 평범한 것 같고 크게 굴곡진 것 같지 않고 내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긍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야. 똑같이 죽었다 산 사람이야. 근데 나는 쬐끔 죽었다가 쬐끔 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죽으면 죽은 거지. 라합은 보아스를 그렇게 키웠어. 우리가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룻도 자기가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 완전히 거덜나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끝장난 줄만 알았지, 자기가 이렇게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지를 어떻게 알았겠어? 까맣게 꿈에도 몰랐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까맣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알아요? 꿈에도 모르지.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서부터 끝까지를 하시는 하나님이, 내 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걸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룻기까지를 다 마무리를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진짜 그냥 인생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아무개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없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인생으로 정말 불행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를 높여 쓰는 거예요. 높여 쓰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제가 어제 한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선교를 이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 봤어요. 두 분을 동시에. 이야기는 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가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열심히, 그리고 참 좋은 스펙들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년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역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그냥 멋들어진 목회자 그런 꿈이 아니고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선교사 잘 안 하거든요. 가서 힘든 거 다 아니까. 정말 어려운 사역이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둘이서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아버님이 항상 선교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도 선교에 앞장서고 항상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사셨더라. 눈시울이 약간 붉어질라 그러면서 답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아유 그때는 뭐 시어머니한테 잘 순종했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순종하고 가면 은혜 받지. 근데 지금은 안 돼, 틀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거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앞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저 사지로 가는데 저기 돈이라도 좀 많이 벌고 말이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로 사로 파송되는 그 모습을 아들 그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수가 있어.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살아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내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마태복음 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욱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참 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조용한 분이에요. 큰 소리를 내는 법이 거의 없어요. 늘 아버지한테 주눅 들어 살기도 하셨고. 그런데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난 그때부터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수 만난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글도 그렇게 잘 막 자유자재로 읽고 쓰고 그러지는 못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글도 그리고 말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덧 저보다 어머니가 한 6개월 빨리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이 6년 지나면서 어머니 편으로 쪼개서 볼 때,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시는데 당신이 행복하대.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저녁에도 좋대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90살까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 특별히 세상적으로 찾아낼 건 없어요. 근데 예수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까지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속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는 가문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저도 목사, 큰형도 목사, 둘째 형도 장로, 뭐 애들도 밑에 있는 여동생 둘도 손주들도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최고로 행복한 거지. 아주 가녀린 여인, 아주 숫기 없는 사람, 참 약한 사람, 말도 제대로 남 앞에서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자기 인생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는 그런 가운데, 물론 83살에 예수를 영접하셨지만 그런 가운데 꿋꿋하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지내왔던 그 삶을 저는 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니한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그 기도를 제가 알지요. 그래서 그 숱한 어려움도 같이 이렇게 지날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는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조금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만 살기만 하면 이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 예수를 보여주고 증언하며 예수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우리는 이 고백을 할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 잘 알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그 찬양 한번 마음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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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닥친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어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나의 인생으로 주여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게 주의 이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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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드리는,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